1월 30일 주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을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8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항상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믿음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40살이 되기 전에 세계적인 기업의 부자가 됐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을 중퇴하고 조그만 호텔 옆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 게이츠가 의대생 출신 미인대회까지 나갔던 한 여대생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여대생은 화를 내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당신 같은 사람이 프로포즈하느냐 이렇게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빌 게이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을 중퇴하고 한 호텔 옆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을 꾸려놓고 사무실에서 사업한다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나를 넘보다니 그리고 빌 게이츠를 우습게 생각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 게이츠가 40살이 되기 전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대생은 나중에 요트업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을 두 번째 살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길라 산길 옆에서 진을 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적진지에 침투해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다윗은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어떤 믿음이 훌륭한 믿음인가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다윗의 선택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새 장군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사울을 단번에 찌릅시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어찌 약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디발한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 요셉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음과 품격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나 내 생각 그리고 내 뜻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품격 높은 것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제사라든지 술, 담배를 하게 되는 문제 또는 가족 험담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든지 하나님을 우선시 생각하는 믿음과 자세를 통해서 믿는 이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비새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아 치는 것을 옳은 것이 아니다 금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각도가 달랐습니다. 아비새는 지금까지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고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 너 죽어봐라 이런 마음이었고 다윗은 절호의 기회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현실은 같은 것이지만 그 현실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품격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자기 입장과 현실과 힘든 것을 반영했지만 다윗은 자기 힘든 것, 자기 어려운 것 그것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사울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이 그를 죽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생각하는 그리고 해석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이 믿는 성도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가족들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군막에 침투했을 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침투해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다. 이것은 대단한 담력과 무공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방어벽이 뚫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들게 했다는 말은 타르데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잠들게 했다. 행위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웅 같은 그런 무공과 대담과 그리고 성공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공과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살피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가족 모임에도 하나님이 우선시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아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과 가족 모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가족들을 살피고 배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